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쉽다.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성령과 전도에 대해서 하였는데, 전도는 반쯤 하다가 그쳤죠. 그래서 전도를 이어서 하겠는데, 그 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잠깐 다시 요약을 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분을 꼭 구하여서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물 세례로 거듭난다. 물 세례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꼭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다고 구원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냐면,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믿음이 좋았죠. 그렇지만 그때는 성령을 안 받은 상태였어요. 성령을 안 받아도 그렇게 큰 믿음, 좋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도망갔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꼭 구하여서 받으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구원의 양 날개에 비유를 했죠. 양 날개, 오른쪽이 말씀이고 왼쪽 날개가 기도다. 구원의 양 날개인데 그것이 커야 된다. 그러고 또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날개를 가지고도 가만히 있다면은 그 날개가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날개를 사용해서 높이 날아야 되죠. 그죠? 그것이 전도예요. 말씀과 기도에는 열심인데 전도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꼭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큰 날개를 가졌으면 날아야죠. 그죠? 가만히 둥지에 앉아만 있으면 날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이제 이어서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전도를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 그 다음에 5번째, 다윗은 전도하는 왕이었다. 다윗이 전도하는 왕이었어요. 좀 새로운 말씀일 거예요. 시편 4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요, 여기다가 대시면은 카메라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대지 마세요. 예, 대지 마시라고. 예, 거기다 미안합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촬영을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조금 불편을 감수해 주세요. 시편 4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예. 근데 이때 다윗은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 시편 앞뒤로 읽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였어요. 예. 우리는 전도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구원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에. 부흥이 목사들의 기도로 부흥이 일어나지만은 대통령이 전도하면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번째,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있었고 또 그 가중에 피 흘림이 있었어요. 우리 12제자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다 순교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전도로 갚아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를 했고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100몇십 년 전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서도 그 전도한 사람의 예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그 전도한 사람의 은혜를 갚는 것이 저희가 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진다.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생활비를 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산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물론 그런 의미를 넣어서 봐도 좋은데 여기서는 생계를 책임지신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 이제 그런 일에 하면은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이것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수입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시작해보세요. 즉시로 먹이십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목사여야 되는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전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일입니다. 8번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꼭 하라는 뜻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전도를 안 해서 그 영혼이 지옥을 가면 누구 책임이라고? 전도 안 한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부득불 복음을 전한대요. 이거 할 수 없이 전한대요. 왜?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지다? 화가 있을까봐 전한대요.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나 내가 할 수 없이 전하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하기 싫은데도 나 복음을 전해. 그거 아주 좋은 믿음. 그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 에스겔서 잠언서의 말씀도
사람이 실제로 이건 목숨에 관한 것과 영혼에 관한 것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악한 자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며 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이걸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모두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았어요. 누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꼭 전도해야 돼요. 택시 탔잖아요. 택시 기사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합니다. 택시 탈 때. 듣든 안 듣든.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 영접까지도 했어요. 택시 기사가 바쁜데 얘기를 했더니 내려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게 단골 가게 주인 있죠. 이제 막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게 되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은 꼭 전도하셔야 돼요. 직장 동료 말할 것도 없죠. 예. 직장 다니면서 수치스러워서 직장 동료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내게 화가 있을까봐 무서워서라도 꼭 전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제 전도에다 적용을 하면요. 인간의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만 의존하고 직접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의 때에 믿게 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은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맡기는 거고 당부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핑계로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그 비유예요. 그냥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어요. 자기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예정하셨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특별히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정론, 칼빈의 신학, 그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죠. 구원이 하나님 다 정했다는데 왜 내가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전도를 어떤 게 교회에 교인 수 늘리려고 전도를 해요. 자기 교회로 오게 하는 전도.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 교회로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교회로 인도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면 좋은 교회로 인도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 뭐 제 경험에 비춰서 또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얘기를 바로 합니다.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지옥은 있고 천국 지옥은 있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혹시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선물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이걸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전도할 때 항상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받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어느 나라 언어이든지 구입해서 줘요. 이스라엘에서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성경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물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처에 교회로 가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려면. 근데 그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성경을 먼저 읽게요. 그래서 신약부터 한번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읽을 때 마음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그런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마지막 때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제 경험도 그래요. 그럼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 예수 믿어요. 그러자면 거기서 옛날에는 끝났잖아요. 대화가. 근데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매우 유익한 책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있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 있는데 제가 혹시 선물하면 읽어보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인격적이에요. 받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줄 필요 없습니다. 읽으시겠습니까? 하면은 비교적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요. 저는 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 있죠? 그 책이 뭐 한 열 몇 권 내는데 그거 다 귀한 책들이니까 그거 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교인들 특별히 그 책을 먼저 선물을 하시고 받겠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은혜가 되면은 뭐 스스로 다른 책을 구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책을 또 선물해드리면 읽겠냐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번째 주제 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번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의 정의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둘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공원에서 성경 가르친 적 있어요.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공원 벤치에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여져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이 두 부류예요. 이것도 상식이죠.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그 교인들에게 모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죠.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계속 오라고.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굳이 구분을 해놨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걸 왜 구분해냈겠어요? 이름은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2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땅 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게 미국 국방부가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엄청나죠. 3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또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참교회. 참교회. 예, 성령이 지배하는 참교회는 사탄이 해치지 못하고 근처에도 얼씬거리지도 못할 정도가 돼요. 참교회로 딱 서 있으면.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사탄의 밥이 되고 있죠. 왜? 참교회가 아니고 참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참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합니다. 또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교회 있죠. 그거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이 해치는 교회예요. 예,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전도도 선교도 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돈으로 또 건물 세워야 된다 그러고 또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고 돈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예, 그 나쁜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4번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는 성도들이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물리적인 육체 몸이 이루어서 교회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받은 각기 다른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의 몸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든지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를 부르면 그런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의 어느 부분이든지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 은사로. 5번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 예언이 두 가지예요. 이것도 좀 중요한 가르침인데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있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 구약에는 그런 예언이 많았어요. 근데 신약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 예언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알게 하는 거.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성도나 교회에게 필요한 그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한 책망의 말씀도 포함됩니다. 이걸 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해요. 저는 이걸 실습해봐서 알아요. 성도의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제가 몇 번 경험이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자기 눈에 거슬려 가지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싸움 나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해요. 불편해질까 봐. 근데 꼭 해야 돼요. 이것을 하면은 교회에 죄가 못 들어와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르친 그 과테말라 그 청년에게 이제 여자의 복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바로 교회에 가서 미니스커트 입은 거기 스페니시 교회에 가서 미니스커트 입은 성도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은 말 못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런 복장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성도가 복장을 바꿔서 입고 왔대요. 그럴 경우에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해서.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는 거 깨달은 거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킨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이거 안 하느냐면 그 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게 죄로 안 보여요. 그러도 된다 보다 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목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함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죄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음란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사 두 가지가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서 유일하게 나에게 유익한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방언 받으면 제가 많이 하라 그랬죠. 방언 기도. 그 다음에 중요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은사들도 다 유익하고 좋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성령 받으면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와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들어옵니다. 이거 다 활용하셔야 돼요. 네.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하잖아요. 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래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냥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는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은사들을 각기 사람에 따라서 주는데 주의 종 있잖아요. 주의 종은 은사를 엄청나게 줍니다. 뭐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양들을 먹여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은사를 얼마나 많이 주겠어. 저를 위해서 유익한 건 방언밖에 없어요. 다 성도들 구원하라고 주는 그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를 사용을 합니다. 많은 그 은사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7 목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 예언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7 교회에 말씀하셔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따로 듣습니다. 그것을 결합하면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 교회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7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7 교회에 얘기하면 다 얘기한 거예요. 전 교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7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2 이상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부부만 모여도 교회예요. 신앙생활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일주일에 한 번, 2번 예배 드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죠?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배가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맨날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야, 내가 복이 역겹다, 야. 거룩하게 살지 않고 와서 소 잡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시고, 교회를 가는 것이 좀 제약되고 할 때, 이때야말로 가정에서 2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때예요. 교회란 건물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 없어도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데 왜 목사가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살도록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데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지금 몇 개 문 닫았다고 많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이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짓 목자들, 자기 살만 찌우는 거짓 목자들에게서 양을 흩어서 내가 직접 먹이겠다 그랬어요. 예언돼 있잖아요. 그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을 닫은 교회는 다 거짓교회고 지금 문 안 닫는 교회는 거짓교회가 아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 말씀이 응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영이 맞는 친한 사람 둘이서 예배 드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예배고 삶이 깨끗지 않은데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7번 참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교회는 이거 성도 간에 필요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지금은 사실 꼭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생활이 아주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적어도 한국, 미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세간살이가 없는데 특별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성도가 냉장고를 사줬어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 세간살이를 그렇게 구입해 준 적이 지금 사회에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식사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도 힘을 써야 되는 거. 이것이 참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또 함께 기도하고. 네. 그래서 가족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믿음에 교제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죠. 초대교회 가정교회였어요. 특별히 많이 모여서 뭐 할 때는 그 회당이라는 데를 빌려서 했어요. 그 회당을 빌려서 한 거지. 교회는 다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거 다 가정교회들. 그 에베소에 있는 뭐 가정교회가 몇 개 있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래에 지금 가정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교인들이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목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저는 너무 많이 만나요. 이런 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 집이 가까우니까 뭐 가는 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집에 혼자서 뭐 같이 드릴 사람도 없다. 혼자서 드리세요. 그러다 보면은 한두 사람이라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참교회로 인도하세요. 참교회는 정말로 드물어요. 간판 없어요. 그 맥도날이나 던킨도넛처럼 큰 간판 다 붙여 놓죠. 거기 없어요. 예.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데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에서 최고면 전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거기 고급 레스토랑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젊었을 때 좀 그 비싼 음식 먹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란 것은 뭐냐면요. 아주 유명한 데 있죠. 뭐 탑 10, 탑 20에 들어가잖아. 간판이 없어요. 다 없어요. 간판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식당에 좀 비유를 했는데 참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죠.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을 이렇게 구하면서 참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까운데 어디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 6분인데 한 분은 3시간 걸려서 오고 한 분은 2시간 걸려서 오고 한 분은 1시간 반 걸려서 와요. 이 근처 동네에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인도를 못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뭐 거실이 좁아서 많이 모이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또 조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교회 그냥 찾을 때까지 혼자 예배 드리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최소한 1시간 내지 2시간은 꼭 읽으시고 말씀 그대로 살으셔야 돼요. 읽는데 내가 안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이제 바로 고치셔야 돼요. 이건 내가 1년 후에 해야지.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는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삶이 완전히 탁탁탁탁 바뀌는 거 볼 때 그거 최고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성경 가르칠 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